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전대민문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던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고 이른바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세계 관련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개인적이 되어가고 이제 직장에서 2차, 3차까지 가는 회식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네 삶에 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요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믿음 생활에도 찾아왔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뿌리에서부터 새롭게 다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의 가정을 신방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는 신방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워낙 모이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다 보니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신방을 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신방을 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 드렸던 것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신방하면서 전했던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던 중 접했던 이 말씀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데 알맞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1절의 말씀대로 살면 2절로 6절의 말씀 같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때 어떤 복을 줄까요?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렇게 살면 이제 이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어떤 복을 줍니까? 첫째, 후손에게 복을 줍니다. 자녀가 손주가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셋째,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넷째,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어도 세상 그렇게 쉽게 망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5만 교회 1천만 성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손이 잘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더 큰 재물의 복도 주실 겁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 5대 경제대국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한반도가 세계인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계인을 선도하는, 세계인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약속의 말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자녀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